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누가 파수꾼의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야.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해서 성령 인도받는 자야.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해서 성령 인도받아 세계봉하는 자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 너희는 이 시대의 파수꾼 리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영원히 갈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 세 가지 뜰을 통해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은 빛의 성전이 되지 않고 세월 지나면 우상신전이 됩니다. 그게 빛의 성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살아갑니까? 보좌를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가는 인생 여정에, 보좌 여정에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봉하려고 해요.
2, 3, 7, 5천 살리려면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빛의 성전을 세우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면 빛의 이정표를 따라서 참된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이 참된 부흥, 가정, 사업, 직장이 참된 부흥, 교회의 참된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4월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4월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요, 응답과 축복입니다. 지금 무슨 응답을 받고 있느냐?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느냐? 지금 응답 받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요. 시간 선포되는 메시지를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받을 응답입니다. 24, 25 영원의 응답이요.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이 많은데 어떤 축복을 얻을 것이냐? 어떤 축복을 얻을 것이냐? 777 기도를 통해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777 기도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때 영적인 힘을 얻죠. 영적인 힘을 얻으면 감사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보좌의 여정을 향해서 가는데 내 필요를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그 시간에 나라와 민족에 임하는 재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재앙은 사단이 가져오기 때문에요. 그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응답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참된 성공이 되어집니다. 참된 응답이 오죠. 참된 부흥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산에서 시작했던 언약입니다. 감람산에서 받던 미션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받은 안디옥의 축복입니다. 그게 세계에 살리는 것이죠. 바울이 받았던 아시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전환점이라 합니다. 전환점. 그 전환점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살리고 로마를 살리는 7가지 언약과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거지압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을 텐데 왜 마귀를 창조했을까요? 마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싸움 싸우는 훈장 미가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 그런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그래서 공중에서 싸움이라 합니다. 싸움의 이유는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싸우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미혹하죠. 미혹.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미혹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내가 살아있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멸망받을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끝내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은혜와 평강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언제 시작되느냐? 은혜와 평강은 축복할 때 시작됩니다. (1절)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은 축복할 때 시작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도 이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다 안수 그냥 바울 팀 글이 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바울팀이 한 축복 같은데 하나님이 바울을 시켜서 한 축복입니다. 바울팀을 통해서. 그러면 주의 종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주의 종의 축복.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배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꽃이라고 하는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 뭐가 그리 바쁜지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예배 반밖에 안 드릴 거예요, 사실은. 아니, 하나도 안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언약 잡았으면 축복받고 가야죠. 그 축도를 빼먹고 그냥 가요. 여러분, 축도 끝나기 전에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모의 축복입니다.
부모의 축복. 우리는 사실 부모에게 축복을 받고 자란 세대가 아니라 욕을 먹고 자란 세대예요. 기억하시죠? 옛날에 부모님들이 욕했던 욕. 예배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볼까요? 무슨 욕을 했는지. 연병할람. 연병이 뭔지 아세요? 육실할람. 우라질람. 오살할람. 병신 같은 자식. 그 다음에 빌어먹을람. 그런데요, 그 욕이요, 그대로 자손들에게 와요. 유교 사업에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신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어먹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병에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들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복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음 들고 들어온 선교사를 통해서 전국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70년 전에 세계 최빈국, 꼴찌 두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나 첫 번째나 최빈국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강국 중에서 50, 30 클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30, 50 클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30은요.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 50은요. 국민 수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그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어요. 7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5개 나라하고 아시아에 2개 나라 있는데 한국, 일본.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었다니까요. 경제 수준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선교사를 들어가서 축복하시면서부터 너희들은 세계봉할 민족이다. 그래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주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100% 복음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왜요? 세계 한번 나가보세요. 복음 있는 나라에 있는가? 예배당이 모여서 예배 제대로 드리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삭은 자식들이 축복하는데 축복받으려고 장자의 복을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죠. 이 축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오늘 여러분이 명령합니다. 안 들으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자식들에게 하루에 2번 이상 축복하세요. 다 컸으면 축복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도 하세요. 부모의 축복은 자식이 그대로 가거든요.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야곱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기를 쳐가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 컸으면 혼자 갔어요 그냥. 아직 어리면 꼭 붙잡고 축복하세요. 그 아이 속에 하나님과 부모가 나를 축복하시는 거야. 내가 복받은 사람인 한 각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요.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 들고 들어왔는데 하루에 2번 이상 축복하세요. 2번. 꼭 기억하세요. 3번, 4번 하면 안 되느냐? 그럼 더 좋고요. 3번, 4번 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의 축복을 얻어야 돼요. 사람들의 축복을 얻으려면 칭찬받을 일을 하세요. 칭찬받을 일. 사람들의 축복을 얻으려면 사람과 원수를 맺지 마세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지 못할 형편을 나에게 돌아온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으로 축복해라.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하거니와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사람들을 축복하기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축복하는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는 아주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창세기 3장을 통과한 그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못 빠져나와서 그래요. 원수를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소리가 내린다 그랬어요. 온열이 언제입니까? 5월과 6월입니다. 음력으로 5월과 6월은 여름이요. 여름에도 소리가 내린다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언제 시작되느냐? 축복할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은 감사함으로 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감사함으로 임합니다. 먼저 3절 한번 봅시다. 3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감사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했어요. 항상 감사. 항상 감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항상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 그랬죠.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할 때 사람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원망, 불평, 불만하고 계속 신경질 부리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남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만 남을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망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할 때 항상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언제 감사하느냐? 항상 감사하는데 구체적으로 박해를 받을 때도 감사해라. 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박해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박해는 분명히 환난이 따라와요. 환난이 따라옵니다.
박해와 환난. 그때 어떻게 감사하느냐? 오래 견디는 믿음과 인내로요. 믿음과 인내로 감사해야 돼요. 믿음과 인내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돼요. 박해할 때 이해하면 돼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계봉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을 집중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하고 박해야만 사단의 직성이 풀려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제일 먼저 누구를 박해합니까? 누굴 핍박합니까? 누굴 시험합니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습자요.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걸리면 속습니다. 사단은요. 시간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찾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여러 교회에 자랑할 만큼 감사해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려고 감사하기만 하면 감사를 이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감사를 못 이깁니다. 그 다음에 박해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도 감사해요. 고난에도 감사하라.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난받는 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건 전도 선교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돼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언어 평강은 축복할 때 시작되죠. 언어 평강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함으로 임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 평강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완성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요.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으로 갚는다고요. 그럼 환난 주는 게 좋겠어요? 환난 받는 게 좋겠어요? 환난 받는 게 좋겠죠? 안식으로 갚으시니까. 그래도 환난 나는 게 더 좋죠. 근데 어차피 환난 당할 바에는 안식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능력과 천사들 이들이 환난과 공의를 이루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팔 8절부터 9절까지요. 8절, 9절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이 나타날 때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주는데 안 듣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 불복종자, 복음 불복종자.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절입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니 이는 우리 증거가 너희에 믿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증거가 믿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한 전도가 믿어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습니다. 놀라움. 그리고요. 우리 증거,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인데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랬어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누굴 통해서요? 믿는 자들 통해서. 은혜와 평강은 축복할 때 시작돼요. 은혜와 평강은 감사할 때 임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완성돼요. 은혜와 평강. 그럼 결론적으로 결론은 11절과 12절로 결론하였습니다. 11절, 12절. 먼저 11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부르심이 합당한 자를 이긴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이죠. 모든 선. 악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기뻐하는 거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나타냅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12절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랍니다.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천리들의 이 땅에 있어서 내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번이 오늘부터 고난주간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은 부활주일 그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받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구원받으면 이 신분에 합당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 은혜로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영광.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 안에서 어디 그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겁니다. 은혜와 평강. 주일날 얘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싶으신 분은 꼭 주일 저녁 가서 보면 본문이 뜹니다. 본문을 좀 깊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쉽게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견복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축복할 때 시작되죠. 은혜와 평강은 감사함으로 임하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께 온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이 삶을 5천종 살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